오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백발까지 쓰임 받읍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백발까지 쓰임 받아야 될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리하실지라고, 또 하나님 분명 그에 합당한 은혜와 사명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위가 이제는 막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누가 뭐래도 또 이제 3월이 되면은 또 해가 길어지고,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또 4월이 되면은 또 새싹이 솟아납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며 내일의 삶도 기대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꼭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찾으려고 하거든요. 남편이요, 또 가정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요, 뭐 일하면서 또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 또 뭐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사실은 뭘 크게 바라는 게 없거든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그 자리에 대한 존중, 또 그 자리에 대한 또 사랑, 그 자리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이요, 그 의미를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의 의미를요 왜곡시키거나 곡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불행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누구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요 늘 항상 그 외로움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또 내 인생에 캄캄한 앞날을 두고요 늘 비판하거든요. 그래서요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있다면요, 감기약도 아니고요, 무좀약도 아니고요, 네, 신경안정제입니다. 신경안정제 제일 많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9억 정, 엄청 많이 팔린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신경이 불안정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 불면증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요, 그리고 낮에 일해도 집중이 안 되죠. 늘 마음에 우울함과 불안함이 있으니까는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이제는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요 자기 자신을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잖아요.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막 영상도 찍어 올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게임을 더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왜냐?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 하니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가상의 현실이라도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아바타 같은 그런 뭔가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제 4차에서 5차 산업시대 되면 될수록 가상현실의 세계는요 더 극대화될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하나의 현상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늘 항상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오늘 그 오랜 방황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요 늘 새로운 삶을 희망하고 갈구하지만
다시 왜 옛것에 매여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뭐 흔히 이거를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액자예요, 액자. 액자에다가 사진을 넣으려면요, 그만한 크기, 액자 크기의 사진을 맞춰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프레임이 있어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딱 짜여져 있는 그 틀. 그 틀이요, 만약에 네모라면요, 무조건 사진은 그냥 네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네모에 다 맞춰야 돼요. 만약에 내 틀이요, 동그라미라면요, 그 동그라미의 모든 틀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자녀관도, 물질관도 전부 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프레임이 아니라 옛 틀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요, 내 생각의 틀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 환경에 와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아파요.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는 그래요. 맞아요. 나를 위해 복을 빌고, 나를 위해 절을 하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건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범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우상 숭배의 죄. 이런 죄들이요, 내 안에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종교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헌신 많이 해야 돼, 봉사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행위를 강조합니다. 왜죠? 그래야지 뭔가 이뻐 보여야지 구원해 주잖아요. 뭔가 잘하는 것처럼 해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반대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단 일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인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요, 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요, 모든 예배에서요, 그리스도 강조합니다. 왜? 성령이 그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모든 예배는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찬양에서도 드러나야 되고요, 기도에서도 드러나야 되고요, 설교 말씀은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요, 축도에서도 드러나야 되고요. 모든 예배의 순서에서는요, 결국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내가요, 옛 틀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틀이 아니라 자꾸 나라고 하는 틀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편안해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벗어난다 무슨 뜻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동물이 만약에 여러분을 돼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요 돼지로 다니는 게 맞아요. 돼지만 구원 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형상 말고 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 창세기 6장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요 장가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기준이 망가진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었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장가들도록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왜? 보니까요 하나님의 딸들보다 세상의 딸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의 6절처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성공이 들어왔는데요 가짜 성공.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무엇 하자고요? 바벨탑을 만들자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만듭니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내 것을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요 떠나는 순간요 그 모든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그 성도님께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늙어서도 자녀한테 존중받으려면 일찍 유산 물려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냐? 일찍 물려줘서요 집을 먼저 사주고 같이 살자. 네, 그 나중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요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하늘의 것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 생각의 틀을 안 바꾸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요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열심히 어쨌든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요 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요? 옛 틀을 깨는 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그래요. 리뉴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솔베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답이요 내게 진짜 해답이 달리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미요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존재하냐? 안 되는 예틀이 존재하더라고요. 저는요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상담도 많이 하지만요 또 여러 많은 마약 중독자들과 중독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 틀이 딱 있어요. 여기까지는 허용해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나면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거부해요. 왜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의 틀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옛 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어요. 되어지는 사람은요 될 수밖에 없는 무엇을요? 새 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틀이라고 하면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뭔가 여러분들이요
원하는 형태를 딱 만들고요. 거기다가요 센 물을 딱 넣으면요 시간이 굳으면요 그 거푸집 모양 그대로 딱 굳어버려요. 그게 틀이에요. 여러분이요 안 되는 예 틀에다가 자꾸 여러분이 돈을 넣고요 인생을 넣고요 건강을 넣고 하잖아요. 안 되는 틀에는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될 수 있는 틀에다 넣으면요 무엇을 넣어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25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예틀이요 형성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시작은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딱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나도 모르는 새 가지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요. 또는요, 뭔가 사람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사건을 보면서요,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져요. 이게 참 무섭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얘기가 들어오면요, 그 색안경으로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의 눈을 딱 가지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그 이야기는 저기에 자기의 플러스 의견을 더하고 상처를 더해서 묻혀서 보내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콩고물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니까요.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주고 진리를 얘기해줘도요. 내 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편견, 이 선입견만 없어도요. 응답 받거든요. 이 모든 생각들이요. 무엇을 만드냐?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만들어요. 나.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오늘의 경험, 내일을 살아가는 그 일들, 그게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아를 만드니까요, 그 자아가요, 이 안에서요, 인격과 성품을 딱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잖아요. 몇 번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아,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분 만나보니까 아, 굉장히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뭔가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한 번 만나고 나면요,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1도 안 나는 분이 있어요. 뭔가 불편해. 뭔가 그 자리가 어색해요. 뭔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왜 그렇죠? 이미와 형성된 자아 속에 풍겨지는 인격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요, 사실은 학교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또 병원에서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잘 몰라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제 남편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오도록 저 전도하는데 절대 전도가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남편이 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냐? 자기네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방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방에다 불 질러 버렸어요. 방에서. 왜냐? 왜 재수 없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냐? 자기 허락도 없이. 아주 그냥 뭐 예배, 교회 이것만 하면 있잖아요. 막 성질이 불같으면. 심지어는요, 아내를 꼭 언제 때리냐? 토요일 날 밤에. 어디를요? 얼굴만 딱 때려요. 왜냐? 창피함으로 내일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핍박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아니, 얼마나 이 핍박을 하냐면은 그 자녀들이요, 그 아빠 눈치로, 요즘 같은 시대예요, 교회에 가는 것도요 두려워서 벌벌 떤다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만나게 된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 남편분의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아, 드디어 이제 이 아내 생각, 권사님 생각에 드디어 이 남편이 사실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암에 걸렸구나. 당연히 그럼 그렇지,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을 데리고요 건강검진센터를 갔는데, 이 완전 할렐루야 롤렐루야라 찍어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심지어 용종 하나 나왔는데요, 그 의사가 보험수가 올라간다 용종까지 또 서비스로 떼줬네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맞아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때 번뜩 제 얼굴이 생각나더래요.
이 남편이 아마 제정신이 돌아오면 절대 복음 안 듣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복음이라도 들으지 않아야 되겠나.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로 와가지고요, 남편을 버려두고 가더라니까요. 문자 왔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런 적도 처음이에요. 아니 그 수면 마취제 맞고 와가지고 오락가락한 남편을 교회에다 버려두고 가더라니까요.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안 들어요. 안동말 끼꾸도 안 해. 듣지도 않아. 그런데요, 이분이요 자꾸 아내를 막 찌르는 거. 빨리 가자고. 불편하니까,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대상을 치면서 만약에 제 얘기라면 1000번 만번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번쩍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반강제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게 확실했는지 왜 알았냐면 그 뒤부터요 예배가 되어졌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때 한 년 나누면 이제 그때부터 매주 그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쨌든 오락가락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이분에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격 성품.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막 집에다 불 냈죠, 막 아내 꼭 때리죠.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완전 말씀 앞에서는 순한 어린 양이라. 사실은 말씀 들을 때는요 그냥 마치 소녀처럼요, 수줍은 소녀처럼요 말씀을 딱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이 치유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을요 분명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새 일을 행하시냐? 바로 개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하십니까? 개인에게 향한 새 일의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백발이 되기 전에. 여러분 아마 이해 안 될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게 일어나지? 나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인생은 잘 안 풀리지? 아니에요. 안 풀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이 새 일과 내 인생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잘 될 리가 만무하죠. 사실은요. 잘 안 풀린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딱 차를 산단 말이에요. 새 차를 딱 샀는데요 누가요 맨날 차고에다가 그 차만 넣는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차는요 타고 다닐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차는요 계속 타고 다녀야죠. 기계는요 쓰면 쓸수록요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요 차고에만 두고요 혹시 다를까봐, 혹시 기스날까봐 그 차는요 100% 망가집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은요 영혼에 하나님의 새 일이 담겨지는 순간, 새 일에 쓰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새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요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미예요. 의미.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어떤 일이냐? 광야에 길을 내시길 원하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두 개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광야에 길을 낸다? 그럼 광야가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 사막에 누군가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생명체라면요 누군가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 그 사막에 강을 내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감사해하며 행복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광야 같은 가정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별로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요 대화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옛날처럼 핵가족이 아닙니다. 탈가족이요. 이 가족을 거부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가정 안에 있어도 마치 메마른 광야 같은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요. 같이 뭔가 행복할 때요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밋밋하고요. 대면대면하고요. 오히려 건조해가지고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해요. 차라리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친구들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막 같은 내 직장이에요. 일은 하지만은 소득은 있지만은 늘 항상 갈급함과 늘 삶의 부족함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자리 잡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요 광야 같은 직장에 광야 같은 가정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현장에 강을 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방해자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냥 있지 않고요 전략을 가지고요. 에이 사탄이 없다고요? 네, 그런 분은 저한테 언제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중독자들 사역하면서요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마약 중독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는 패턴이 뭐였냐면은 마지막 이제 자기의 이성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역사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이때 다 체험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독자들은 알아요.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의 새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대적자란 뜻이에요. 대적자. 사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요 대적자예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자예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속이는 자,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항상 문화, 예술, 사회, 정치, 종교, 교육을 가지고요 계속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기 위해서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요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요 그때요 모든 미국의 언론에서 사라졌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바마 정부 때요 들어서자마자 출범하자마자 모든 언론, 모든 교육, 모든 사회에서 다 지운 단어가 딱 요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도대체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12월 25일 전으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시켰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해피 홀리데이. 홀리가 이 홀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홀리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행복한 공휴일입니다를 바꾼 거예요. 모든 언론에서 매체에서 심지어 뉴스에서 광고에도 이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이처럼요 사단이요 이 세상에서 지우고 싶은 단어 그리스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단어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대적자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요 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갱신을 하거나 또는 응답을 받는 거를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늘 귀에 뭐라고 속삭이냐? 내일부터 해 그래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오늘부터 뭐 하지 말고 늦었으니까 오늘까지는 쉬고 내일부터 해 그래. 내일부터. 네. 나중에 해 나중에. 이 사단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갱신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도 뭐라고 하냐 적당히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 대충 해 대충. 뭐 예배 그냥 맨날 가는데 뭐 그냥 말씀도 듣고 다음 주 또 들으면 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적당히 사탄, 대충하기란 사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이거를 계속 갱신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요 예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들을 예틀 속에 계속 가둬놓으니까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이냐,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별 3개 하십시오. 이 사탄이요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요 3가지 대열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3가지 대열. 어떤 대열이냐? 첫 번째가 바로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서면 됩니다. 대열이라는 얘기는요 줄 서 있다는 뜻이에요. 줄 서 있다는 뜻. 여러분 어디에 줄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줄 서느냐가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의 길에 줄 서 있으면요 그 끝은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요, 아무리 협소한 길이고, 아무리 가기 어려운 길일지라도요 그 길의 끝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그게 끝에는 천국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언약의 대열에 딱 있어야 돼요.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바로 막바로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직 오진 않았는데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구원 받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희생제사,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요 엑소더스 할 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을 놔달라 예틀에서 빼오는데요 희생제사가 키였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 붙잡고 왔거든요.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요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모형이자 하나님 하실 일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드디어 세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고백된 날인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의 대열 속에요 어디로 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딱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가운데요 여러분의 그 뒤에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약의 대열이에요. 성경의 첫 시작부터요 지금까지 흘러온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을요 BC라고 해요.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후를요 AD라고 합니다. 아노이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 뜻하죠. 그래서 모든 날짜의 기준은요 BC와 AD예요. 왜 오늘이요 2026년 하고도요 2월 4일이냐? 예수님 태어나시고 2026년 2월 4일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열 속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대열에 서야 됩니까? 바로 전도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전도는요 그냥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데려오면 전도인 줄 아니에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운명을요 사주팔자의 운명을요 완전히 깨트리고 치유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영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세일즈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뭔가 한 사람 데려오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다단계가 아니에요. 한 영혼의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치유받는 길이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진짜 여러분 전도해진 분이요, 생명의 은인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열에 섰다는 얘기는 사탄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한 분만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만약에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전도를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백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합니까? 그거를 막을 겁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지웁니까? 이 말로 인해서 혹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까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되니까 그리스도만 감추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줘도 돼. 맹자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다 줍니다. 왜냐? 그거는 다 꽝이거든요. 딱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십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좀 집중훈련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제 집중훈련 이후로 시작할 겁니다. 300명 리스트.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네, 작품을 남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현장에서요, 계속 복음 전하고요, 또 복음 듣고요, 복음 전하고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요. 이름도 보내주고, 오늘도 계속 누구 놓고 기도해 주세요, 누구 놓고 기도해 주세요, 또 누구 만나러 갑시다, 언제 되세요 목사님. 쟤는 300명 리스트가 아니라 매일마다 계속 전도 현장 속이요, 이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그 명단을 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요, 전도는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분을 전도하려고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그 현장을 두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요, 그 문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이제 도전하십시오. 내 주변에 쭉 리스트를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구원의 길, 뭐 내용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길을 해야 돼. 나의 구원의 길. 나의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요,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할 겁니다. 여전도회별로, 남전도회별로, 각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요, 할 거예요. 그리고는요, 만들어 대회도 할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안 되자,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구원의 길 대회학을, 구원의 길 대회. 네. 우리 장로님도 후원 많이 해주시면 상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 왜냐? 우리가 이 길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길을 알고 있어도 길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뭐 할 거냐? 캠프 할 겁니다. 12군데 현장에 가서 뻘쭘한 전도 말고요, 되어져 있는 현장에 깃발 꽂으러 갈 겁니다. 아멘. 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열 속에 딱 서게 되니까요, 세 번째, 어떤 대열입니까? 빛의 대열 속에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바로 빛의 자녀로 불렀거든요. 빛의 자녀는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춥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그 빛이요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빛이 와 있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영광의 빛이 와 있습니다. 세상은요 만민을 다 가리고 있고요 어둠이 캄캄함을 다 가리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재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7절에요 우리를 새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참빛으로 오셨거든요. 그 빛을 다시 전달하는 우리는 반사판이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기이한 빛,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낸 이유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예요.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빛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필요하냐? 삼지대, 저주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속인들 많이 있는 그런 동네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음침합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해요. 뭔가 거기 지역에 가게 되면은 뭔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 현장에 무서운 무속인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음지를 더 음지화 시키니까요. 완전히 저주받은 동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아시는 혹시 가족이나 친구나 친인척 중에 혹시 무속인 가정 가문 있으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본인 당대 때 무속인이다. 자녀에게 반드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요? 중독 문제. 어떤 문제요? 정신 문제. 어떤 문제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얘기하는 문제들이요. 가정의 후대들에게 직격으로 와 있어요. 보니까요 무속인 자녀들 중에 장애인들 참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무속인 가정이요 대부분 다 이혼했어요. 왜? 신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 남편과 같이 살기를요. 계속 사회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그 저주지대에 있습니다. 재앙지대, 저주를 넘어서요 완전히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전에 살던 저희 동네 이름이 뭐냐? 용문동이에요. 찾아보니까요 용용자의 문, 더러울 문자, 더러운 용이 있는 동네래. 왜냐? 거기가 이렇게 하천이 오다가요 너울이라고 하죠. 계속 도는데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오면은 쓰레기들이 항상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용이 있는 동네라 해서. 근데 와 보니까요 신기하죠. 당장 그 동네 안에요 신천지 대전 본부가 있고요, 통일교 가정 연합이 있고요, 바로 옆에요 JW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요. 그 옆에 보니까요 남녀 호랑객교가 있고 SGI. 아니 모으려고 해도 같이 종교 통합해가지고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닌데요. 모이다 보니까요 그 동네 싹 다 모였어요. 초등학교 없어요. 중학교 없어요. 고등학교 딱 하나 있어요. 어떤 학교냐? 직업학교. 각 대전 지역에 있는 사고 친 애들,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늘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 만나는데요. CCTV가요 150개가 있대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맨날 오토바이 타고 오고 선생님 차 깨부시고요. 아니 술집들이 많아요. 어떤 술집이냐? 잔술집.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파는 잔술집. 장애인들 많고요. 어르신들 많고요. 심지어는 전국 3대 게이 아지트가 있어요. 게이 아지트. 제가 한번 가본 뻔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니 게이 아지트 어떻게 다 몰려있을 수 있습니까? 재앙지대예요. 재앙. 제가 그 한가운데로 이사 갔어요. 그 한가운데서요 장로로 중직자로 7년 동안 있으면서요 현장에서 무슨 운동했냐? 하나님의 주신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저주지대 재앙지대를요 황금어장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있거든요. 사각지대 안 보여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보면은 그 룸밀러와 사이드밀러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사각지대라고. 거기에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요. 거기로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거나 오토바이가 지나면 못 보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은 몰랐던 동네들이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데 안동 와서 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버려지고 방치되고 무너지고 아무도 재건할 수 없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표에 관심이 있죠.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 모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런 곳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현장 살려야 될 1000명, 소명,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100발이 될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예. 뭐 교회가 뭐 크든 작든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이 일에 같이 빛의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무엇을요? 가정을요,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현장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성도님들의 가정이에요. 아니 뭐 교회에 와서는 막 이런데요, 가정에 늘 풍지박산나고요, 늘 가정이 불안하다. 그거는요,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뇌로 가는 이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합니까? 뇌경색이래요. 뇌경색.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하죠?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도 응답 받는데 집안에 가면 응답 못 받는다? 그럼 어딘가 무엇인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였냐? 특별히 가정과 가문은요, 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의 주제는요, 강탈이 목적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가문마다 지금 강한 자가 딱 들어서 있어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요, 저주 재앙을 볼모로 붙잡고요, 여러분 후대들을 볼모로 붙잡고요, 가정과 가문에요, 계속해서 3장, 6장, 11장, 13, 16, 19 불신자 6가지 상태, 즉 마귀가 갖다주는 12가지 병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고요, 오염되어 있고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오늘 지금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죠. 어떤 한 가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강한 자가 결박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그게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아니 강한 자가 집에 있는데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세간에 그 강탈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24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가정마다 개인마다 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쓸 것을요 채우시는 분은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죠. 여러분 지금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주시는 분이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의 모든 절대 주권을, 경제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성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준 것이 다 다르거든요. 특별히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 남자에게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고통을 주었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요. 이거를 빛의 경제를 다 바꿔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실 때요, 남자의 업을 통해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남자의 업을 통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 영적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볼 때는 남편이 무능한 것 같고, 남편이 무기력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란 남편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게 신기해. 대물림인데요, 이삭도 똑같이요, 자기 와이프를 아내로 속였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정도로 무능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요, 심지어 르호보까지 주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여러분들의 후대를요 책임지시는 새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각인 전쟁 시기래요. 어떤 것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놓느냐가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 특강해 주시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인사만 잘해도 취업이 되는 시대가 열릴 거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앞으로요 막 이 지성이요 이제는요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집니까? 인성이 사라지거든요. 당연히 영성도 사라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성만 준비가 돼 앞으로는요 취업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우리 레몬트들이요 그냥 지성만 알려는 것이 아니라 영성, 인성, 지성을요 골고루 준비할 수 어디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줍니다. 학원에서도 이거 안 알려줘요. 집에서도 이거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이건 거예요. 영성, 인성, 지성을요 가지고 골고루.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안류어학원 우리 개원을 했는데요. 저는요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여기에서요 30년 이후의 전도 운동을 보자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요 우리 하준이가요 지금 이제 8살, 9살이에요. 여기 학원에서 자라서 30살 되면요 39살입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현장의 주류 속으로 들어가는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딱 준비해 가지고요 미래로 들어간다. 이것만큼 빠른 세계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세계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요 골고루 겸비해서요 정말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더 필요로 하는 렘넌트로 키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야 될 메시지는 한 2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도님이요 저는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딜 가도 사실은 이렇게 메시지 길게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앞에 서면요 메시지가 막 계속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으시니까요. 분명히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빨리 예틀을 깨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틀을 깹시다. 한 번 더 보여. 예틀을 박살냅시다. 네, 다시 본드로 못 붙이도록. 네. 예틀 깬 거를 다시 본드로 못 붙이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추로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전 교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두 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며 현장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보고 감사하며 도전하는 우리 비추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